할렐루야. 7월 23일 뉴욕 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기록된 기사입니다. 살인 혐의로 약 40년 동안 감방 생활, 옥에 갇혔던 한 70세 노인이 무죄로 풀려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0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그제서야 무죄 판결이 난 것이죠. 검찰 대표로 청문회에 나온 존 데이비드 지방검사는 시스템에 실수가 있어서 엉뚱한 사람이 감옥에 있었다라고 사과하며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려 4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 늦게라도 무죄가 인정되어서 풀려나온 거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지만 그가 잃어버린 젊음 시절 40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1975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법 역사에 가장 암흑의 날로 기록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월 8일 8명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과 내란죄 혐의로 재판부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 학자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포한 게 아니라 국제사법부에서 그 날을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의 날, 암흑의 날이라는 것이죠. 1907년 그들이 죽은 지 32년이 지난 뒤에 가족들은 끊임없이 재심을 요청했고 결국 이들은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지 32년 뒤에. 이 죽음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실은 사람도 죽었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도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인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 십자가라는 형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성경은 이 27장의 내용이 정치적인 재판이었고 불공정한 재판이었고 무죄한 자가 죄를 받고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의 내용은 제가 세 단어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해놨는데 무죄, 핏값, 그리고 침묵이라는 단어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일까요? 무죄한 자의 죽음?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원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럼 이 예수님의 죽음을 무죄한 자의 죽음, 원통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죄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27장은 예수님이 무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가룟 유다의 죽음입니다. 3절 4절 말씀 2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죄가 없으신 분을 팔아 넘겼다는 그 죄책감이 자신에게 막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은 30, 그 돈을 가지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돈은 이제는 자기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 없으신 분을 팔아 넘겼다는 그 죄책감이 오히려 자신을 더 짓눌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줍니다.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돈을 가져가라.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죄책감을 갖던 그거는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가 해결해. 돈을 받기를 거절을 하죠. 돈을 받기를 거절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가룟 유다의 말을 인정하는 거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 자신은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해버립니다. 무죄한 자를 팔아 넘겼다는 죄책감 때문에 유다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한 또 다른 사건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고 하니까 니들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미 끝났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근데 왜 빌라도에게 넘겨줬을까요?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닌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어떤 제목으로 넘겼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면 사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거는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잖아.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본인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단 교주들도 많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지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사형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못 시키잖아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뭔가 사형을 시킬 만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이라고 했다. 왕이라고 하면 뭐로 엮을 수가 있습니까? 반역이죠. 반란이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예수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했다고 빌라도에게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유다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빌라도는 이 과정에서 뭘 느끼냐면 죄가 없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광복절이 다가오면 광복절 특사들 이렇게 석방하는 예가 있듯이 6월절 명절에 이들도 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날에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강도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강도로 짓을 한 흉악한 범죄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마 바라바를 택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택할 줄 알았는데 근데 백성들은 누구를 택합니까?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빌라도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깜짝 놀라죠.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지금 빌라도는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실은 죄가 있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죽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가 왜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십자가에 못 박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난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데 그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가 없는 건 알지만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은 로마 황제로부터 굉장히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죽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죄한 자가 죽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흘린 피해에 대한 피값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두 번째 다룰 내용이 바로 그 피값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이 무죄한 자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사람들의 피값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죠? 스스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고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신을 스스로 자신의 피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피값을 누가 지겠다고요? 나는 내 피값으로 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네가 나를 팔았으니까, 나를 피 흘리게 십자가에서 죽게 했으니까 너도 그 피를 흘리면서 죽어라. 이렇게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길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럼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는 회피를 했습니다.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택할 거냐?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소요 난리가 일어날까봐, 난동이 일어날까봐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피값을 누가 지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져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 피값에 대해서 회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그 피값을 받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들이 한 말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이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한 의미를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포위되고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은 엄청난 대학살을 경험을 합니다. 핏값을 돌리라고 외쳤던 그 책임을 지고 말았던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빌라도는 회피했지만 사도신경에 계속해서 빌라도 때문에 죽게 됐다고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그 빌라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핏값을 담당하겠다고 했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핏값을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은 그 사람들은 핏값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 무죄한 자의 죽음이고 무죄한 자가 피를 흘렸고 그 피를 흘린 사람들은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핏값을 치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불한 핏값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피를 흘렸고 그것을 갚으려고 했는데 실은 잘못된 생각이었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억울한 정치적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값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일어납니다.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1장) 읽으신 거 맞죠? 예.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성서 휘장이 찢어졌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가 속죄를 피를 뿌리려는 곳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래서 그 사이는 뭘로 가려져 있습니까?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매주 나가서 뭐 떡상에 떡을 가른다든가 등불에 기름을 간다든가 향을 피운다든가 매주 나가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가는 것이에요. 모든 국민이 속죄를 받기 위한 그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휘장의 두께만큼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만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죠? 이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인된 인간이 그 휘장을 뚫고 주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한 피값이었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한 피값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입니다. 침묵. 여러분, 무죄한 자가 유죄를 선언받고 사형을 집행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되는지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무죄하다라고 소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죄 없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항변하고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재판과 죽음까지 일어나는 이 일련의 장면을 보면 백성들이 오히려 흥분하고 날뛰고 소리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도 잠잠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막 조롱합니다. 유대의 왕이여 평안하냐 뺨을 치며 침을 뱉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계십니다. 저항하지도 않으셨어요. 항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받아들이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아들이 뭘 훔쳤어요. 귀중품을 훔쳤습니다. 아빠가 몰랐는데 갑자기 귀중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훔친 거를 눈치챈 거예요. 아들이 품속에 그걸 갖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이 범인입니다. 이놈 잡아가세요. 이랬을까요? 아버지가 잽싸게 자신의 품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내가 훔친 거야. 너는 죄 없어. 내가 훔친 거야. 경찰이 왔습니다. 다 조사하는데 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끌려가겠죠? 신문을 봤습니다. 당신이 훔쳤습니까? 당신은 왜 훔쳤습니까? 그 말에 아버지는 예라고만 대답합니다. 아무런 항변,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들의 인생은 창창하고 자신은 이미 오래 살았기 때문에 큰 미련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들이 그 남은 인생을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어요. 죄인된 인간을 살리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할 수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다른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참혹한 것이죠. 로마인들은 십자가만 보아도 치가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로마 사람인 게 감사하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 특별 대우예요. 로마인에 대한 특별 대우. 십자가 형벌을 지우지 않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46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실은 백성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막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소리칠 때 야 누가 와서 도와주나 좀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롱했어요. 하나님도 듣고 계셨겠죠. 아들은 소리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의 모욕,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도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정한 아버지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께는 매정한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우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부모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울고 있어도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정확히 캐치하고 우리 아들이다, 우리 딸이다 하고 뛰어가는 게 부모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막 밤새 앓으면 아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죠.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제가 막 아파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야 나 대신 네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야 아빠 이제 늙었으니까 네가 좀 아파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아파하면 아유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 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천사라도 보내주시지 않을까,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액션,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외침에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실은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의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오기까지의 400년,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은 성경학자들은 침묵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외에 하나님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시간은 분명히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짓게 만들었고 그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나중에 그 회당들은 무엇으로 사용되어집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헬라어는 굉장히 쉬운 언어라고 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가 통용되었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언어는 어려워요. 하지만 로마 시대이지만 헬라어가 통용이 됐어요. 왜냐? 복음이 전하기 쉽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뭘 하셨습니까?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길을 다 닦아 놨어요. 통치하기 쉽게. 그래서 사도들은 그 닦아놓은 이 로마의 길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400년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주님이 오실 그때를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침묵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위대한 일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셔야 이 땅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해야만 인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침묵에 가지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무죄한 자가 죽음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무죄한 자가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그 피는 인류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피였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값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 비밀,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핏값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야, 너만 알아야 돼. 아니면 그 비밀은 나만 알아야 돼.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알리지 말아야지.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 비밀은 나만 알아야 돼. 여러분, 이제 그 비밀, 그 핏값의 의미, 침묵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이제 침묵하지 말아야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위협, 도전이 있어도, 제가 우리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감춰진 보화와 같다는 예수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야 한다. 그 보석을 아는 사람들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이나 타 종교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엄청난 박해가 있어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신앙 때문에 끌려가서 정말 평생도록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서 거기서 죽을지언정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왜?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이 땅에서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에 기호 8번으로 나오는데 스님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표가 불심으로 대동단결 뭐 이렇게 나오신 적 저 기억합니다.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전도사님이 그분이 당선돼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박해를 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린다. 실은 우리가 너무 평안하니까 믿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잘 몰라요. 잊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핏값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과 주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겠죠. 작은 시련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핏값과 침묵의 의미를 아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